사도신의 하시기를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찬양합니다. 주는 때 다시 오실는지 아니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안경하들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주는 왜 다시 오신다며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말씀을 성취하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 앞에서 겸허히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자리에서도 자기 합리화에 갇혀 변명을 드러내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 철저한 회개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민족에 평화를 주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민족의 경제 또 세계 경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의 불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이 지역에서 또 파주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아픈 모든 환부를 주님의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장에 있습니다. 414페이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고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13절. 그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리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쩌이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얻어서 오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수술하는 자가 대답하되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고 백성 중에서 군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은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대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부풀어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를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사력당하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시부와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이죠.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여기서 당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벡 전투로 인해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덮어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극히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취하게 되는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13절이죠.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력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떨릴지니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잘못된 사용으로 말미암는 엘리의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은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만 앞서 나간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요행수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행수를 바라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 요행에 의존하는 얄팍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믿음부터 바로 세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이죠. 시작. 엘리가 무슨 손을 들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되느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늙은 엘리 제사장은 전장으로부터 오는 사자의 보고를 제1차로 받아야 할 신분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그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불길한 소식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을 못 볼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미뤄볼 때 영적으로도 매우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죠.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엘리가 98세라는 그의 나이에 맞게 그의 육체가 연로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은 단순히 엘리의 육체적인 노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까지도 쇠퇴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영안까지도 어두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심지어는 교회와 국가까지도 망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와 같은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혼의 눈을 맑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영혼을 날마다 수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도 열심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음으로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실행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이죠.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동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도와를 분녀하게 하면서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기회는 빼앗겼나이다. 엘리의 질문은 이미 전투 상황이 불길하게 돌아갔고 법궤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식을 들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 용례상 주로 슬픈 소식을 가져오는 사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비극적인 분위기를 절정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는 삼중적 비극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망하였다, 죽음을 당하였다, 빼앗겼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망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빼앗겼다라는 것은 법궤가 탈취당한 소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법궤가 이방 족속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두렵고 떨리는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그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무릎을 꿇어주고 나이가 많고 미래야 가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엘리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를 잘 감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이란 기간은 인간의 수명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긴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는 이 기간을 사사와 제사장으로서 그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카리스마적 은사와 지도력 그리고 남다른 신앙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늙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엘리는 늙어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식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백성들 또한 바른 여호와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부패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점으로 간파되어서 블레셋의 침공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항상 좋은 끝을 보도록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선과 의를 쫓아 행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이시나가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배역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앞서서 몸을 부려 해산하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벡 전투 소식을 듣고 아이를 조산한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가문이 참혹하게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의 폐역한 죄와 그들의 죄를 알고도 책망하지 않는 엘리의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모와 실패를 다시금 경험하지 않으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생활과 삶 가운데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이죠. 시작.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려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내려가지도 않다며 간담하지도 아니하고. 비나스의 아내에게는 남편과 시부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관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궤를 빼앗긴 엄청난 일을 당함에 따라서 자신의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광이
이루어지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복귀를 빼앗긴 것이 단순히 귀한 보배 하나를 빼앗긴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자기 영광으로 삼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요행수를 바라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안에 거하고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가정우리교회 부흥과 또 베란다와 또 환우분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행수를 바라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여, 내가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후의 또한 초유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 또한 아버지 나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 이것들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불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챙기고 또 국민을 위한 그들의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이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정치 또한 백성을 위한 아버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과 세계의 평화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져온 이렇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땅과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강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특별히 환우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아픈 곳곳마다 한 곳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올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